가라바라바 아버지 여름의 시간도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름만 나를 수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름의 시간도 나를 수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의 시간에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만 나를 수명하게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라카라바라바라바 샤데레베데레베데바 야바바바라바라바 시아바바바라바라 가라바라바 아버지 이름의 말씀을 모든 자에게도 성령으로 따라주시면 주시면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금요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주관을 해주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제가 강하고 담대히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복된 영광의 국제교회 금요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한 가나에 계신 본교에 계신 존 톰슨 목사님께서도 여러분들을 환영한다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하시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계속 도전함으로 영적 성장하자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도전함으로 영적 성장하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표에 맞게끔 예수의 은혜와 지식에 자라가자라는 표어를 가지고 영적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영적 성숙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께서 이제 겟세마네라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죽기 전에 너무나 이제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시는 구절인데 기도하시면서 이제 예수께서는 본인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그런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세요. 그리고 얼마나 그 고통이 클 것인지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이 이미 다 예상이 되니까 하나님 가능하면 이 잔이 내게 옮겨지게 해달라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시는데 근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께서는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하는 그 순종을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그 뜻에 대한 순종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지금 이제 순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근데 그 순종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너무나 그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아픔과 고통이 따르는 그러한 순종이란 말이에요. 죽기까지 순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순종을 근데 마지막에 기도한 건 뭐예요?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결국 이제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그 주제처럼 저희가 계속 도전함으로 영적 성장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전하는 것.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는 도전이 필요해요. 도전 정신이 필요해요. 왜냐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이제 결심하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도전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한 발자국 내디딜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계속해서 도전을 해야 그래야 영적 성장할 수 있어요. 중간에 포기하면 도전하지 않고 난 몰라 나 힘들어 이제 안 할 거야 하고 도전하지 않고 그냥 포기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해 내가 영적 성장을 하는데 근데 그 순종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난 그냥 포기할래. 이렇게 도전하지 않고 포기하는 그러면 당연히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앞으로 나가질 않는데 그럼 앞으로 나가질 않고 위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질 않는데 어떻게 발전이 있겠어요? 그냥 난 가만히 있을래.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하지만 근데 사실상은 계속 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 성장과 성숙을 해야 되는데 그냥 뒤로 도태하게 되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오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도전을 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전을 했고 어떠한 그런 챌린지들을 했는지 그러한 시련들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나갔는지 성경에서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성경에서 봐야 되는 인물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론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예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순종하는 것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도전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도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순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우리도 계속해서 도전을 해나가고 비록 그것이 죽음이 나한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죽음의 상황이 나한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내가 있을지라도 예수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성장과 성숙이 되고 예수처럼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성경에서 또 다른 인물들이 있어요. 도전을 했던 그러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방금은 마가복음이었고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와 예수께서 예수와 베드로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제 밤 사경에 뭐 한 새벽 뭐 3, 4시쯤 되겠죠. 그때 이제 예수께서 저기 바다 위에서 뭔가 오니까 이 제자들이 막 유령인지 해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막 무서워했는데 근데 예수께서 나다 안심하라 라고 하시고 근데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참 본인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 영감으로 느끼는 것은 본인이 말을 했는데 베드로가 말한 거지만 그것은 베드로를 주관하시는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의 입술이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본인이 막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이 나왔다기보다는 성령께서 그 당시에 감동을 주셔서 말이 탁 나왔는데 근데 어쨌든 베드로가 말을 했죠. 근데 베드로가 말을 하고서 진짜로 예수께서 물 위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 했는데 근데 이 베드로가 29절에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했어요. 자, 만약에 베드로가 본인이 말을 했어. 근데 본인이 말하면서도 놀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말하고 나서 예수께서 오라 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께서 오라 하셨으니까 배에서 내려서, 배를 타고 있었는데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었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예수께서 진짜 오라고 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어쨌든 본인이 발을 배에서 내려서 한 발짝, 두 발짝 이렇게 물 위에 발을 내디디는 거. 이 내딛는 것 자체가 도전이라는 얘기예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물 위를 사람이 걸을 수는 없잖아요. 원래는. 인간적인 원리로 보면, 과학적인 원리로 봐도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본인이 한 발자국 내디뎠어요. 그렇게 물 위에 한 발자국 내디뎠고 또 한 발자국 하니까 진짜 물 위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 가고 있었는데 물 위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의심하니까 빠지게 된 거지만, 근데 어쨌든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예수께서 오라 했을 때 본인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물 위를 한 발자국 걷고자 할 때, 그렇게 도전을 할 때 이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즉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베드로가 성장하고 더 한 걸음 더, 한 단계 더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도전하려고 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 내디디려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영적 성장과 성숙이 어려운 거예요. 나는 예수께서 오라고 했지만 난 무서워, 안 갈래, 나 그냥 포기할래, 나 그냥 배 안에 있을래, 예수께서 나한테 오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물 위를 걷는 그런 이적도 경험할 수가 없고,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 성장하는 것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처럼 우리가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한 발자국 앞으로 더 위로, 더 위로, 더 위로, 그렇게 영적 성장을 도전함으로써 영적 성장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지금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원래는 예전에 이제 사울일 때, 사도 바울이 이름이 사울이었을 적에 예수를 완전히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막 다 잡아다가 죽이는 그러한 역할을 했을 때, 사울이었을 때 그러한 일들이 막 많이 있었죠. 근데 그러한 일들, 모든 일들을 다 뒤로 제쳐놓고 뒤에 지나간 일들은 다 그냥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그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간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달려간다 라고 하는 것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과정 중에서는 많은 걸림돌도 있을 거고, 많은 도전해야 되는 것들도 있을 거고, 어려움들도 있고, 극복해야 되는 것들도 많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뒤에 있는 것들은 가끔씩은 뒤에 있는 것들, 내가 옛날에 했던 것들이 잊어버려지지 않고, 사람은 잊을 수도 있지만 꼭 잊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너무 각인이 되면 잊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죄책감 같은 거.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은 본인이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가 됐지만 예전에 했던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일들이 죄책감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죄책감이 본인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계속 나를 붙잡고 못 가게 가끔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본인이 고백을 하면서 계속해서 버리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들, 예전에 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중에 이 죄책감, 그것들이 나를 잡고 그러한 것들을 버리는 것도 하나의 도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죠. 도전함으로써, 계속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도전함으로써 영적 성장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예전에 했던 일들이 있을 건데 그러한 일들이 죄책감으로 다가오고 그런 일들이 원수 마귀가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너 이렇게 옛날에 했잖아. 네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였잖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잖아.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나게 하고 막 그렇게 죄책감을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버리고 계속해서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도전 그러한 도전을 계속해서 함으로써 이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영적 성장과 성숙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나를 붙잡고 있는 것 뭐 각각 다 사람들마다 본인 마음속에 있는 게 다 다르겠죠. 뭐 예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 방황했던 것들 아니면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방황하고 있는 것들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붙잡고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이제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그러한 것들을 계속 버리는 훈련을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시면서 도전을 하시는 그런 도전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러한 도전을 함으로써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기가 이제 거의 돌이 다 되었는데 이제 본인이 최근에 저희 어른 침대가 있죠. 바닥에 있고 어른 침대가 있는데 그 침대에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해요. 한 뭐 일주일 전부터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한쪽 다리를 올리고 근데 못 올라가고 왜냐면 그 침대가 본인 허리만 해요. 높이가 본인이 섰을 때 허리만큼 와요. 침대가. 그래서 본인이 한쪽 다리를 올리고 올라가고 싶은데 또 못 올라가니까 막 울고 또 넘어졌다가 뒤로 넘어졌다가 또 못 올라가고 울고 근데 그렇게 몇백 번, 몇십 번 하다가 결국 한 번은 이제 우연히 몇 번 계속 도전하다가 됐어요. 침대에 올라가게 됐어요.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올라가고 나니까 근데 올라가고 또 이제 내려오는 건 그때 당시엔 못했어요. 내려오는 거는 제가 내려주고 엄마나 아빠가 내려주고 그리고 본인이 또 근데 도전을 계속해요. 수백 번 수천 번 연습을 하니까 이제 본인이 지금은 한 며칠 지나니까 본인이 그냥 올라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올라가는 건 본인이 원하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냥 다리 쉽게 올리고 그냥 올라갔다가 이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며칠 전에는 본인이 내려오고 싶으면 앞으로 막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하니까 막 얼굴이 이렇게 떨어지려고 그 바닥에 떨어지려고 그래서 제가 보고 위험하니까 뒤로 내려오는 방법을 계속해서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내려올 때는 이렇게 뒤로 돌아서 내려오는 거야 하고 이렇게 엉덩이를 돌려주고 다리를 하나씩 내려오는 걸 가르쳐줬어요. 그거를 또 몇 번 계속 반복하니까 이제 뒤로 내려오는 방법도 본인이 터득을 해서 배워서 이제 침대에 자유롭게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다치지 않고 그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래서 마음대로 본인이 자유자재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돼요. 제가 이 예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아이가 본인이 도전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넘어져도 도전하고 막 울면서 또 도전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결국 해냈어요. 성장한 거예요. 한 걸음 성장한 거예요. 올라가는 거, 침대에 올라가는 거 한 걸음 성장했어요. 근데 또 내려오는 걸 몰라. 그래서 또 배우고 또 힘들었다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우장창창 했다가 근데 또 계속해서 연습하고 또 도전하니까 이제 본인이 내려오는 것까지 배웠어요. 성장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거,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는 거, 이렇게 도전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시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이 되어 있고 또 성숙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들으시는 분들 중에 외국인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 사람 특성상 이거는 이제 문화적인 특성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 자체를 되게 싫어해요. 되게 안정적인 걸 추구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특별히 저는 더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더 안정적인 걸 더 선호하는 편이고, 뭐 직장을 찾을 때도 뭐 안정적인 걸 더 선호하고, 뭐 약간 창의적이고 막 도전하는 것보다는 더 안정적인 직업과 안정적인 뭐 그러한 패턴이나, 또 그래서 제 생활도 보면은 되게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규칙적이고 그래요. 그러한 것들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에 성경에서 보면은 대부분은 막 위험을 좀 감수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제 성격과 제 삶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는 도전해야 되는 것들,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가끔씩.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독교인들 말을 할 때 믿음의 모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이 나의 믿음의 모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도전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도전을 해야 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모험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서 너가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읽어보면 나오는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아브라함, 우리가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을 잘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준 땅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안 보여준 거예요. 이 말씀하실 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직 어디로 갈지 안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뭐 좀 이따가 보여주긴 하시는데, 근데 아직은 말씀하실 때 당시에는 안 보여주셨어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을 당시에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직 어디로 갈지 안 알려주시고 무작정 그냥 가라고 해. 게다가 나는 내 가족이나 뭐 친척이나 이렇게 다 같이 살고 그냥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를 이제 떠나서 모험을 시작하래요. 하나님께서 도전을 하래요. 근데 어쨌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도전을 하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험을 시작하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편안하게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떠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본인이, 하나님께서는 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할 자는 쭉쭉쭉쭉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미래에 너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막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실제로 제가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에는 보이는 게 없잖아요. 내가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같이 내 후손들이 많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 지금 당장은 그런 게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굉장히 나에게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 같고 그러한 느낌이 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보면은 본인이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뭔가 내가 이것을 하면 손해볼 것 같은 느낌, 내가 불이익 당할 것 같은 느낌, 그러한 인간적인 사람의 생각, 그러한 것들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로 순종하고 그것을 내가 도전을 하고 나중에 보면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더 유익이 되고 나에게 더 영적 성장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 계속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하고 도전을 했을 때 믿음의 조상이라는 민족의 아버지라는 그런 타이틀을 얻었고 실제로 진짜로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그 땅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가게 됐고 계속해서 보면은 12장하고 뭐 13장 이렇게 계속해서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계속해서 움직여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민족의 아버지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민족의 모든 후손들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후손들이 나온다는 것. 그 소유가 넘치는 육적인 축복까지 받았어요. 이 아브라함은 13장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의 그 1절부터 쭉 읽다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서로 뭐 갈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1절부터 보면 이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그 병사들도 개인 병사들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가축들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계속 주셔서 소유가 너무 많아서 롯이랑 같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서로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육적인 축복까지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 제물로 바치는 것에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러한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서 또 이렇게 육적으로도 굉장한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그때 당시에는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을 거고 뭐 그때 당시에 뭐 우리 시대처럼 무슨 이삿짐 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삿짐 센터가 뭐 이렇게 옮겨서 저쪽으로 가자 하면은 뚝딱 하루만 뚝딱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뭐 이삿짐 센터나 뭐 이런 게 없고 그냥 다 일일이 다 짊어지고 짐 싸고 뭐 일일이 다 짊어지고 그 하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짊어지고 움직였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직접 다 나르고 뭐 말이나 뭐 나귀나 이런 것들로 움직였었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러한 이사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본인이 편안하던 삶을 버리고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그때 떠날 때 당시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익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한 뭔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근데 실제로 마지막에 결과를 보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육적인 축복까지 모든 축복을 신령한 축복 하늘의 것과 땅의 축복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즉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 모든 축복들을 다 이렇게 경험하고 누리는 것을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 믿음의 조상이 되는 영적인 성장 그리고 거기에다 더불어서 육적인 축복까지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따르려면 도전을 꼭 해야 됩니다. 위험을 감수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도전을 해나가는 거예요. 비록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을지라도 뭔가 캄캄하다 할지라도 먼 미래가 지금은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근데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을 하고 순종하면 영적인 성장과 성숙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했어요. 우리가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가 실제로 실상으로 하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내가 잡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는 내가 성장한 것 같지 않고 뭐 어떻게 뭐 성장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자랄 때, 성장할 때 아이들 본인이 얼마나 계속 크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볼 때는 우와 얘 엄청 많이 컸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본인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 얘가 이런 것도 할 줄 알고 저런 것도 할 줄 아네, 와 밥도 잘 먹고 뭐 오 시금치도 먹을 줄 알고 이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줄 아네, 이렇게 어른들이 아 얘가 성장했구나, 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또 조금 더 성장하면은 아 이제 사람들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일들도 챙길 줄 알고, 그리고 이제 엄마나 아빠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아네, 와 진짜 성숙한 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자라면서 그렇게 본인이 크고 있는지를 잘 못 느껴요 사실은.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 모습이 확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성장하고 있는 건지 성숙하고 있는 건지 뭐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건지, 내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건지, 뭐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 내가 순종하고 있는데 뭐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이렇게 의심이 들거나 아니면은 뭐 잘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다 보면 정말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장하면 여러분들이 본인 자체가 아 내가 성장했구나, 이런 게 성장이구나, 이런 게 성숙함이구나, 그런 것들도 본인이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리고 성장해서 온전케 되기까지 그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영적으로 그렇게 도전하다 보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죄책감에 뭐 예전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마음, 성령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마음,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세요. 성령께서 나에게 그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려고 하는 그렇게 도전을 계속해서 함으로써 나에게 영적 성장과 성숙이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정말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말씀 주신 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정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것을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분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같이 함께 저와 기도를 하셔서 예수를 꼭 영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성장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하려면 도전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 도전을 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것이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왜 순종해야 되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들어요. 계속해서 어렵고
오히려 그냥 뒤로 물러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제 안에 주인 되셔서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함께 이 시간에 기도를 따라 하시면서 영접하시고 성령도 안에 주인으로 모시셔서 영적 성장과 성숙을 하시고 계속해서 도전하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영적 성장과 성숙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여태까지 제가 제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죄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다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도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따라 하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시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제 헌금을 할 텐데요. 네, 실제로 여기 헌금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저희 교회 웹사이트 복된 영광의 국제 웹사이트 가시면 www.mybgim.com 거기에 가시면 저희 교회 웹사이트에 가시면 온라인 계좌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헌금하시고 싶으시면 보내주시면 됩니다. 같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주시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 헌금을 드리고 또 많은 다양한 모양으로 헌금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 헌금할 수 있는 물질을 풍성히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귀하게 사용받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오시고 또 말씀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금요 예배에 같이 함께 한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이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이 그냥 단순히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고 정말 좋은 심령이 되어서 그 말씀의 씨가 이들의 심령 가운데 잘 심겨져서 그들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하고 도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영적 성장과 성숙이 있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시면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제 예수를 오늘 특별히 영접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교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복된 영광의 국제교회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웹사이트 www.mybgim.com 거기에 가시면 저희 교회 연락처랑 또 메일 주소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예수를 믿으신 분들일지라도 저희 교회에 함께 교제하고 싶고 함께 하시고 싶으시다면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도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